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20이라는 숫자와 19라는 숫자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저는 20 하니까 2020년이 떠오르고 19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19가 떠오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그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열렸었죠? 시청에서 막 모여서 뭘 했었죠? 월드컵이 2002년도에 열렸습니다. 그죠?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번에 대입 수능 시험을 본 월드컵 둥이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어떤 전염병이 돌았어요? 신종플루가 돌았고, 중학교 때는 메르스가 돌았고, 올해는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놈들이 수능 시험을 이번에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은 온통 불안함과 두려운 감정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 신체에도 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얘기하고요. 연세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에는 회복 탄력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수십 년 동안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설득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망가질 때도 있고요.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지냅니다. 또 이런저런 갖가지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이혼이 오기도 하고 파산이 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저런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요인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김주환 교수는 SBS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에 나와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SBS에서 이거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김주환 교수가 나와서 뜻밖의 사고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생의 큰 시련에 부딪힌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회복되는가를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서울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 이야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최고의 춤꾼이었던 우정훈 씨 이야기, 연 매출 50억이 넘는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IMF와 광우병 파동으로 100억에 이르는 빚더미에 앉게 된 류춘민 씨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의 큰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김주환 교수는 이 방송을 통해, 이 책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바로 이것의 비결임을 과학적으로 뇌파 실험 등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의 6가지 요인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감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웃으면 즐거워지고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미소를 지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역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 네 번째, 인간관계를 깊고 넓게 유지해라. 다섯 번째, 자기의 잘하는 강점을 잘 개발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요인이다. 여섯 번째,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운동하는 것은 몸에 좋은 습관이니까 이걸 습관으로 잘 길러라. 이렇게 6가지 회복 탄력성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 빠져 지내지 마시고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시고 개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방식은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띄워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회복 탄력성. 세상적인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영적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누가요? 제자들 동그라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죠? 밑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닫았더니 누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밑줄 쫙 그으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접근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접근을 합니다. 억지 웃음도 웃어보고요.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보고요. 다른 사람을 공감해 보려고 훈련도 받고요. 인간관계도 넓고 깊게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회복 탄력성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할 때라야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제자들 동그라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12명일까요? 10명입니다. 10명. 숫자는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는 지금 이 제자들 12명의 무리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잠시 외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외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24절에 나와요. 그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2명이 빠지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과연 계속해서 제자들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배신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배신자들이 문 닫고 숨어서 붙들려 갈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항상 쫓아야 그게 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 쫓아다녀야죠. 좋은 일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데까지 쫓아가야 그게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곳에 아무도 제자들이 따라 나서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냈다가는 예수님처럼 험한 꼴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붙들려 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숨어서 낮이고 밤이고 숨어 지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장정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절절매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봄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 신앙의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가 축 처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만한 해서 그렇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면서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표현은 문을 걸어 잠궜다는 표현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문을 그냥 문고리 걸어놓은 게 아니고 2중, 3중, 4중으로 문을 잠그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저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면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문을 닫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8절 말씀까지 쭉 보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라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날도 밝기 전에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이 집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쫓아갔던 게 바로 수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갔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쫓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했지만 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도 또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지경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밑줄 그으세요. 아직 어떨 때에? 어두울 때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떤 때에? 저녁 때에. 자, 1절에는 어떤 때라고요? 아직 어두울 때. 19절에는 어떤 때? 저녁 때.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어둑어둑하지요. 저녁 때가 되니까 어둑어둑한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만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했어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줄줄줄줄 우리는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아까 전에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험악한 코로나가 판을 치는 한국 기독교가 위상이 실추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과연 우리는 자신 있게 드러내고,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우리 마음을, 믿음을 숨기지 않고 마음문을 열고 내 일가 친척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신앙의 자신감과 용기를 제자들처럼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들통날까봐 숨어서 벌벌거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배신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데 먼저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운 감정에 빠져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기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 인류가, 전 세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것이 오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세상이 올 것처럼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백신을 찾으려고 하면서 유일한 완전한 백신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배당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얽히고 수많은 내 어떤 삶의 부분에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꾸며보려고 혹시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배신자인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똑같은 문장 하나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19절 제일 끝에, 21절 첫째 줄 끝부분에 한 문장이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끝에 21절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운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신앙의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배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용서의 선포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2001년도 개봉된 신라의 달밤이라는 조폭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 영화에 다른 거는 한 개도 기억이 남지를 않는데 딱 한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 남는 영상이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조폭 영화인데요, 조폭 두목이 자기 쫄따구들을 한 20몇 명을 칼차고 자기 자는데 보호하라고 중간에 보호초를 막 사방으로 막 몇 수십 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대낮에 자빠져서 잠을 자요. 한참 잠을 자는데 바로 밑에 있는 부하가 이 뭐 좀 깨울 일이 있었나 봐요. 뭔가 보고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조심해서 이렇게 살짝 툭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폭 두목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저렇게 수십 명이 자기를 보초를 쓰고 지키고 있는데도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의 속에서는 저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정서가 있는 거구나. 옆에서 뭐 이렇게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톡 건드렸을 뿐인데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녀야 되고, 그거를 빼가지고 싸우려고 바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인간들에게는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 조폭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면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여자 초신자, 여자 성도하고 제가 기도학교라는 걸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전체를 다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분하고 강의를 마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보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완전 초신자 여자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해외로 납품을 하는데 다른 나라 아프리카의 군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을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여자분이셨어요. 완전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뭘 적어냈냐면, 지금 납품이 그거 전달이 되고 수금이 돼야 되는데 이 뭐 우리나라는 뭐 내전 이런 게 없는데 그 나라는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납품됐던 게 뭐 어떻게 수금도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서 이 사업상 되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함께 저는 이제 받은 그 기도 제목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뒤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얼굴 표정이 너무 기쁜 표정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너무 기뻐하는 표정을 보고,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보다, 수금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보다 하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똑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초신자인데 배운 대로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매일마다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요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은요? 그랬더니 그건 몰라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 제목 냈던 거는 사업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사업이 되냐 마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찾아오시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남자 장로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중동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차 여러 나라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함께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중동 지역에 이게 뭐 이슬람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지만,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도 많고 또 테러도 있고 이게 많이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또 벌써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한 십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번은 성도들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폭탄을 예배 드리는 현장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폭탄이 불발탄이 되면서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온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목사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이런저런 일들을 저한테 기쁨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아들이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이놈이 지 아버지가 하는 걸 보더니 이놈도 한번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학을 마치면은 이놈도 제가 한 그 일들을,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걸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지만 그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고 있는 걸까요? 퀴즈. 지하 감옥 속에 문이 2중, 3중, 4중으로 철창 속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2중, 3중, 4중 철창 안에 문이 닫힌 채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라.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하고 생각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평강을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자식이 잘 되고 말고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고 말고는 반쪽짜리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옥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어도, 재정 문제가 있어도,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신한 이 지혜자들에게, 또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폭탄이 떨어지는 사업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돈 벌려고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자기 자녀, 금쪽 같은 자기 자녀조차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선교사도 아닌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은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내 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다음 주 본문 26절에도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에게는 만나주셨는데 도마는 외출하고 없어가지고 못 만났었거든요. 26절에 보니까 8해 후에 제자들이 11명이 도마 포함해서 함께 있을 때, 이때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26장 26절 제일 끝줄에 똑같이 돼 있죠. 시작.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시대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코로나 환자가 2월달, 3월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확진자가 생긴, 그때는 서울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서울만 치면 지금이 오늘 최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상황과 관계없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앞에서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느냐고 여쭈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을 가봤더니 몇 군데를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뇌종양 2기에서 3기 사이로 진단을 받고 지금 이런저런 치료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어제 낮에 듣고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1층 로비에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 예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만나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만나지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전도하시고 같이 교제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같이 계십니까? 옆에 있으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시간 될 때마다 또 멀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고정적으로는 나오시지 못해도 또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간간히 오셨는데, 이참에 좀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서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유일교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유일교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사진을 방송실 좀 영상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2장인데요. 지난 12월 10일 날 군포에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인지 무슨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층에 있던 작업자들이 2명인가 떨어지고 다쳐서 2명이 12층인가에서 떨어져서 2명이 죽고, 또 15층으로 피했는데 그게 난간으로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막혀 있고 해서 또 거기에서 2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또 다친 사람들이, 중상자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마침 같이 와 있던 그 사다리차 기사인데, 사다리차가 자기 거는 1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차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하고 12층인가 몇 층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또 보니까 15층에서 또 막 살려달라고 막 손짓을 막 간절하게 하는 걸 봤는데, 자기 사다리차는 1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데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1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데 사람은 15층에 있으니까 한 3m가 낮잖아요, 사다리차가. 그죠? 이게 고층이니까 이게 얼마나 바람도 있고 막 건들건들리고 막 이게 막 연기가 나고 난리도 아닌 위급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사다리차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 차에 있는 안전장치를 해제를 시켰대요. 14층보다 더 높이 올리려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내 차가 망가지든 말든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다치더라도 내 차가 망가지더라도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그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는, 소방 관계자가 보고는 뭐 와이어가 뭐 감겼다고 하면서 뭐가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구해낸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 장. 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다리차로 구할 수 있는 방식 말고는 저 15층에서 손 흔드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장치를 해제시키고 이 사다리차가 망가지고 내가 다칠지라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9살짜리 청년인데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다 보낸다? 세상에 파송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통한 평강을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걸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아라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 지금 방금 사진 띄워놔 주세요. 방금 이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저 사다리차 기사가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는 나밖에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남자가 남의 여자가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아이가 내 아이를 대신할 수 없고요. 남의 부모가 내 아이를 어떻게 돌봐줄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일한 부모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형제들에게서는 유일한 형제가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구역 식구에게는 내가 우리의 구역 식구들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대상이에요.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 옆에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기도로 책임지라고. 서로 때로 사다리차 기사가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든 이치처럼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자존심 상하고 때로 손해보고 때로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마음이 다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기쁨이 들어차 있기에 그 기쁨과 그 은혜 때문에 따라합니다. 평안 속에 감당하는 사명, 기쁨 속에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책임지고 희생하라고 하면 이거 힘들어서 부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차 있으면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쪽에서 안 주시는 건 아닌데 내가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생활이 없으면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존할 때 배신한 제자들도 찾아와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도 책임지고 누구도 책임지고 누구도 책임지고 남의 집도 챙겨주고 저 집도 챙겨주고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저 사다리차 기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기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책임진 거예요. 그 대상이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구역 식구든 내 이웃이든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연결해주신 그 사람을 내가 기쁨으로 평강으로 돌보고 섬기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품고 싶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품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밀고 들어와 버리면 품을 수 없었던 사람,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연결시켜 놓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